오늘 피차 복종해야 할 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가 복종하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만 복종하고 한 사람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이제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 어떻게 우리가 복종하여 주님께 복종하듯 또 서로를 이렇게 섬겨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첫 번째 말씀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였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만큼 깊은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관계도 있겠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참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내 고민도 있고 또 지혜도 얻고 격려와 사랑을 경험하고 따뜻하고 좋고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그게 모든 가정에 또 그런 친밀함을 누리는 가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는 만나도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가족끼리 그냥 혼자 휴대폰 보고 있고 혼자 할 일을 하고 뭐 밥 먹고 하는 짧은 대화 정도일 뿐, 만나도 그렇게 뭐 할 얘기도 없고 해보려고 해도 대화가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가 하면 뭐 뉴스를 보게 되면 뭐 가정의 갈등이 다 보도되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참 가정이 오늘날 갈등과 문제가 참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뉴스도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또 심지어 부모를 살해하는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 또 현실이죠.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지혜와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요. 지금 우리의 가정이 앞으로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또 그런 가정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교훈의 어떤 흐름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부부와 부부의 관계도 이제 그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도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은 이 1절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은 성경이 아닌 이 세상에서도, 일반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는 중요한 가치잖아요. 부모를 대적하라 이렇게 교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특별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런 자답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식이 부모를 사용해서 자녀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막은 없지만 다섯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째 계명이 있잖아요. 다섯째 계명은 나의 부모님과 나에게 권위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교훈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지도하는 이런 권위가 부여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 중에 권위가 부여된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권위가 부여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과 성심을 다하는 것이며 공손한 순종으로 그들의 모든 소중한 가르침과 훈계 복종하는 것이며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들의 실패도 인내로 참는 것을 뜻한다. 좀 길어서 이렇게 다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그런 대표적이며 가장 우선하는 관계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삶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통해 자녀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위 있는 자로 부여된 자들이 실수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부모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위 있는 존재로 주어진 존재들이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완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온전하지 못한 것도 인내하며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난 완벽하지 않으니까 부모 공경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부모가 비록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돌보고 또 양육하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의 가르침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네가 그래도 용서해야 돼, 네가 그래도 성실해야 돼, 그럴 땐 잘 인내해야 돼, 이렇게 교훈할 때 그 교훈을 듣고 잘 따르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할 때 주 안에서 그것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렇게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어린아이든 모든 사람은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가르침을 늘 기뻐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되게 잔소리 같고 성가시고 참견하고 좀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라고 자녀들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릴 때도 그렇고요. 커가면 뭐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참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완악한 우리 자녀의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부모가 이제 힘이 없고 늙어가고 또 그럴 때는 더더욱 부모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달갑게 듣지 못하는 이런 죄악된 본성과 연약함을 자녀들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부모가 없는 것처럼 자녀는 자녀이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잘해도 부족함이 있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지도할 때 그런 부모의 가르침을 경히 듣지 말고 그걸 겸손하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순종해 나갈 때 복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너 건강을 조심해야 돼. 그 부모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잔소리로 듣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그걸 잘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해 나간다면 그것은 참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부모 순종을 명하면서 이제 부모에게도 권면하는데요. 4절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드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는 부모를 대표하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부모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권위와 그 나타낼 사랑을 바르게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니까 부모 마음대로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자녀를 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와 사랑을 바르게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는 절대적인 존재에 가깝지 않아요. 부모가 주어진 권위로 자녀를 억압하지 말고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소유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말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으면 하는 그 나의 소원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그 내 욕망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해본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모두 다 완전하지가 못하니까 내가 참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돌이켜보면 좀 후회스러운 부분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모는 때때로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자식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 아이의 삶을 내가 결정하고 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 말한다기보다는 부모의 어떤 그런 마음이 앞서서 자녀의 삶을 결정지으려고 하고 자녀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자기의 분노와 감정을 쏟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거기에 이제 나의 분노가 들어가 있어서 아이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서서 부모의 이 분노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녀가 다 장성하셨을 텐데요. 자녀들은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봐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자녀를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관념을 가지지 못하고 자녀들을 대한 경우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냥 옛날 말로 그냥 뼈 빠지게 일해서 이렇게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그런 가운데 자식들을 늘 엄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이제 얼마 되지 않았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화풀이를 해도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의 욕망을 투사해서 네가 이걸 해야 돼 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그걸 성취해야 될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선물이고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도 인격이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녀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은 대부분 아마 자녀들을 너무 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저도 아이들 어릴 때는 이렇게 회초리도 들고 막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좀 더 부드러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녀를 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자녀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양육하고 세워나가야 될 영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다면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양육해야 되는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아이에게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은 누군가의 이제 명령을 받아서 가서 말하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심부름 시킨 그분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부모도 자녀를 양육할 때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지도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최우선적인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라고 이 쉐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 본질적인 그런 가르침의 본질적인 내용인 것이죠. 자녀가 다른 것도 우리가 지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학창 시절에는 공부도 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고 건강도 잘 이렇게 잃지 않도록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어떻게 또 친구들과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지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부모님이 먼저 천국 가신 경우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자리에 부모님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가지도록 나를 사랑으로 품고 지도하고 가르치도록 나에게 주신 그런 권위자라고 여기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부모가 신앙인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인이 아니라면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너 교회 가지 마. 너 이제 신앙생활 하지 마. 너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와 신앙과 반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따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자녀들도 참 많이 참아야 되고 또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이죠. 자녀들이 참된 회심을 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그런 자로 설 때까지 부모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참된 믿음과 하나님 경외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의 영적인 원리, 서로를 대하는 이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가정을 복되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했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안 되는데 뭐 앞으로 되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기대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시작하자마자 다 잘 되고 내가 이제 집에서 좀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막 대화가 너무 잘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가정예배 시작해야지. 맞아, 해야 돼. 시작하자마자 가정예배가 너무 잘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견디며 그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그 방향을 두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가서 우리 가정 안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